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참 무더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덥지만 또 잘 지내고 시원하게 지내시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 8월 20화요일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요. 사무엘하 8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 말씀 출발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까지 다윗의 삶이 잘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언약궤도 가지고 오고 심지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그의 큰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냐면요. 사울이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1절에는 블레셋이 등장하죠. 그죠? 2절에 보시면 또 모압이 등장합니다. 쭉 내용을 다 보면 이렇습니다. 북쪽으로는 아람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중심에서 북쪽에 있는 나라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정복했죠. 동쪽은 모압과 암몬이고요. 또 서쪽은 블레셋, 남쪽은 아말렉, 에돔입니다. 모두 다 다윗이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북쪽에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군대를 주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쪽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이자 또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남쪽 에돔 쪽에 정복하면서 또 에돔 쪽에도 군대 수비대를 주둔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는 바다와 바로 가까워지는 바다가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군데 이제 군대를 주둔하면서 이제 전략적으로도 또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준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9절 보시면요.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담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물어나고 축복하게 하니. 자, 이제 오늘 보면 등장한 다른 나라들은 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정복한 내용이지만 오늘 9절 10절 나오는 하맛 왕 도이는 아닙니다. 그럼 먼저 다윗을 인사하고 잘 지내시죠?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즘 잘 나간다고 하시는데요. 이야, 좋습니다. 최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기 싫고, 그죠? 전쟁 이야기 들었으니까 얼른 납작 엎드리면서 다윗을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 하면서 결국 다윗을 조공하는 조공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력해진 것이고 그만큼 다윗이 참 큰 나라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6절과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 다윗이 했죠. 그죠? 다윗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열심히 싸웠죠. 승리했죠. 또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전쟁에서 막 전략을 짜고 싸우고 승리하고 그렇게 했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잘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완벽하게 보이는 이 내용에서도 뭔가 조금 오게 티 같은 참 아쉬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실까요? 4절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자, 다윗이 룹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100마리만 남겨 다 죽였다는 거죠. 자, 신명기 17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약속 땅에 들어가면 사람 왕을 세달라고 할 텐데 그때 요거 세 가지는 하면 안 되고 요거 한 가지는 꼭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중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병거와 마병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제가 볼 때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병거를 더 많이 모으거나 마병을 위해서 말 100마리 남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다음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죠. 자, 그때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병거와 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그것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예 애굽으로 가서 수많은 말 수입을 해서 또 많은 말과 병을 가지면서 수출도 하는 그런 일을 솔로몬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물론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겠죠. 그러나 결국 그가 말 100마리를 가져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을 가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 모든 걸 다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삶이 잘 돼가지고 막 잘 나갈지라도 그때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정반대인 일이 있죠. 막 절망적이고 막 사막이 막 다 깜깜한 그런 일, 그런 상황 같은 데 있고 계획했던 일이 잘 되다 망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마음이 그런 참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잘 될 때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완벽하게 보일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힘 있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